선지자 변론 중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성경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스가랴 1장을 통하여 사명제 전도에 대해서 목줄과 네 공장과 네 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된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의 마지막 제단인 순금등대 제단을 통하여 첫대기 역사를 새로운 종인 신의 종이 나타나서 이제 부패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새 시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주시pan 사랑을 이 땅에로서 천년천한 평왕을 이룬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부패되었다가 바벨론 폴에 잡혀갔다가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격동시켜서 이제는 들어오게 해서 동방의 고레스로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 회복됐건처럼 인간 종말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계획 없는 이러한 때 테르는 종들을 이제는 다시 모이게 하는데 그 새로운 종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는 신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단이 다 부패해서 새로운 제단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그 제단은 순금등대 제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에는 첫대기는 말이 없지만 제록 11장 4절처럼 더 감람나무 더 촛대라 그런 것처럼 첫대기의 역사를 통해서 끝을 맺는 역사를 해서 세상에 다른 트레지를 온 땅에 전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구원해서 이제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맺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했을 때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안식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이 나오고 어떤 제단을 입혀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세 역사를 하게 되느냐 때와 시기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맡은 자에는 이 비밀을 잘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성경이 스가랴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가 어떻게 첫대기의 역사가 끝을 맺느냐 이걸 잘 말씀하시는 건데요. 계속 11장에 보면 지팡았던 갈대로 청령함으로 청령받은 종들이 이 말이 4,000명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인데요.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스가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유는 때는 또 언제냐 했을 때 1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 목줄을 치게 되고 네 공장 네 뿔이 나타나게 돼서 하는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될 때가 있을 걸 얘기하는 건데요. 1장은 항상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2장부터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때가 하루에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파적으로 교훈을 삼을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되어서 돌아올 때 성전을 복구할 때도 방해는 세력이 많아서 약 14년 15년 정도 중지가 됐었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명령을 내렸지만 아덕사스다 왕이나 이제는 다리오 왕 때 돼서야 이것이 완공이 됐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마귀들에게 방해들이 많아서 이것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많은 방해 세력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권리 행사가 나타나므로 강권적인 역사 속에 진행이 되어서 하늘을 이루어야 만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파적인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로되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쪽에 심히 진노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구하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주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려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정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체리를 망울하옵소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인간 종말에 구약 종말에 될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된 일인데요. 인간 종말 되어지리라고 했죠.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순종치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모든 성전이 파괴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종말의 기회가 선지 예언대로 그대로 순종치 않으면 크게 화가 오더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우리가 모세의 복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실제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지요. 또 지금 새로운 선지자인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이해는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고 언제 자원들을 사함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랑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심판과 환난 때한테 안 망할까요?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파 역사를 통하여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업권주의자들은 항상 자기네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그거를 무너뜨리는 걸 싫어하지요. 근데 새로운 진리 역사로 새로운 은혜 역사를 받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시적인 법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용납하면 중생을 받아서 영원을 받는 시대지만은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참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원죄자분들을 걸어서 환난과 생활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세세 축복을 내는 것이 이 말씀복음의 요체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죠. 그러다 성경에는 소경과 귀모가 된다고 그랬죠. 이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망하였던 것처럼 인간 중에도 자신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에 순종해만 산다 그래도 잘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참된 선지의 말씀을 나타났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다 듣지 않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부득불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이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그런 시절이 오는 때를 말씀하는데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리오왕 2년 11월 곧 수반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드로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모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모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되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말의 연을 다시 연하여 지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기 이제 홍마가 등장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백마가 먼저 등장하는데 여기는 홍마가 먼저 등장한 걸 뜻했죠.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정한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정한때라는 것이 여기서는 뭘 뜻하느냐? 이 홍마가 공산당이 등장해서 특별히 인간 종말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여기 홍마가 등장하는 때는 1966년에서 1976년까지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나타났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내용이 나와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지 않고 편성천하는 참된 종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정한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홍마와 차마와 이제 백마와 여기 이런 그 말이 등장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 설명합니까? 온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인간 종말됐을 때 이제 네 가지 사상과 정치적이고 세력적인 대립이 나타나서 세상 풍조가 있게 되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복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협상주의가 나와서 한참 아주 어려운 세상에 많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심판때가 임박한 겁니다. 4대 변화가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세상에는 4대 강국이 나올 때가 바로 이것이 세상 종말을 뜻한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후반이 바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라 21세기에 다시 이것이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고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정되는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바벨론 70년에 찼을 때 선구적인 종들 몇 명에게만 그런 격동이 왔지 일반 대중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때 살기를 좋아했고 그랬지만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정한 때 같은 걸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평온하고 정온하다고 그랬는데 반전운동이 일어나서 당분간 전쟁이 없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현재입니다. 이 전쟁의 반전평화운동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이제 정말 종전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전쟁의 참혹성을 깨달아서 반전평화운동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잠시 잠깐 큰 전쟁이 없죠. 혹시 종말하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얘기해서 1장 7절에 그 날짜가 예언됐죠. 이 말씀이 사실은 2002년 10월 24일이 응한 겁니다. 이때부터 정말 마지막 복음이 전하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성경이 응하는 자밖에는 모르는 거니까 그 시대에 성경 응하는 것은 대중적인 역사로 응하는 데도 있지만 한두 명에 의해서 말씀을 응해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정한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아주 발달했는데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 재림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죠.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이제 2002년 1년 이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종,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제단 역사하실 것을 예정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보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요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적에 사는 말씀 의로하는 말씀을 대답하시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예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 시온으로 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 멸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누었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게 이제 계시록에는 계셨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복한 것 같이 말씀의 기회를 느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긍휼함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시온으로 싸워줄 걸 얘기한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구역에는 바벨론으로 70년이 정한 때죠. 그 참나라에. 이걸 이제 지금 적용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한국의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북한을 세워서 1948년 9월 9일에 이제 공산당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70년이 찼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북한 공산당의 참된 기독교인들을 또 구원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폴에서도 70년이 차서 바벨론에서 들어왔던 것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지금 날아왔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폴 70년이 한국 쪽으로 왔을 때도 산지가 70년이 지금 넘은 시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종말의 역사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종의 역사,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인간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확한 이러한 때는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징조를 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징조 예언이 있어서 징조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때가 어느 때쯤 알게 되는 것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내용의 방법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살리는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지어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이체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땅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요거는 이제 바로 뭘 뜻했습니까? 이제 부패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바벨론 포로가 정한 때가 돼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복구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들의 부패된 세상이 목줄이 쳐진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르게 잡아서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성도적인 종에서 하나님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풍부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준다 이 말입니다. 아주 소망이 없는 이런 인간 종의 부패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역사로 다시 건축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 풍부한 새로운 시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정말의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는 일인데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성전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어느 때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21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목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비록 11장 1절에서는 지휘방 같은 거 갈 때 또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이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아니라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그걸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선선한바한테 전해줄 이 말씀이 바로 다림줄이고 청량줄인데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로 이영석이 주는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나타내는데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때 이때 어떤 들에게 등장하느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제 내가 말하는 천세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과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능히 머리를 듣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교불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참 어려운 말씀 같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명백한 말씀입니다. 인간 정말에는 네 뿔과 네 공장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뿔은 여기 말한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라고 했죠. 4대 강국이 나타나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알파 역사가 있었어요. 알파 역사가 바로 이제는 바벨론 시대에 이 네 뿔의 알파 역사는 바로 뭐냐?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국가가 아주 이제 강팍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또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막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때 알렉산더 대왕 후에 그 왕들이 바로 이게 이제 수염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네 뿔의 강한 세력을 뜻했는데 네 뿔은 4대 강국을 뜻해서 비록 7장 1절에서 이걸 네 천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사들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가장 발달이 돼서 이제는 헬레니즘 문화로 온난법회 사치탈감으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강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불소지요. 전쟁을 일으킬 거나 말 것이냐? 거봉권을 가진 이 네 나라가 그걸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네 나라들이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드는 때 여기 네 공장이 일어난다 요 말입니다. 네 공장은 그 네 뿔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된 종들인데, 요거는 이제 알파 역사가 아까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수염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양이 등장합니다. 그 수양을 이제 뭐라 그러느냐? 바벨론 포로 때 메데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메데바사의 고레스, 아닥스다,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을 성전 복구하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에서 왕국권으로 운동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공장이 크래프트맨이나 카펜터스라고 되는데 이건 목수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로 오신 것은 왕국권으로 오신 거거든요. 왕국권으로 하는 이 네 공장은 선구적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결국은 10만 4천 명인데 적은 숫자부터 시작된다는 뜻으로 네 공장이라고 그런 겁니다. 네 공장에서 이 뿔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겟돈 때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해서 내정을 회복시킨다. 요 말입니다. 요 말을 먼저 해놓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2장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잘 설명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구적인 정도에 의해서 이걸 알려주는 때가 바로 전삼년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목줄을 치워주는 기간인데, 이때 진리의 신분에 따른 길로 예언된 이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이제는 원죄자분 자리가 받아서 세대 축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에 멸망해서 세대 축복받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 정말의 구원론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모든 현세 알파 오메가의 역사가 계시에서 이제 막 정말의 끝을 맺게 되는데,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거기 네 천사와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네 천사는 아까 했듯이 네 뿔에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가진 이 권력 있는 자들을 뜻했고, 네 다른 천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었을 말세 사명자로 왕국권을 사명자인데, 이 숫자는 10만 4천 명이지만 10만 4천을 다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선거적인 종 4명을 뜻해서 대공장이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계속 7장에 여기에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법은 계속 7장에서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름 천사를 통하여 이 말이 10만 4천 명의 그런 성도를 일으키고, 계속 7장 9절에 영일 세수는 큰 물이라고 예언된 세세갈 백성들을 예비처보수로 인도했다가 살아남아서 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계시록 7장의 내용이 이제 스가랴에서 2장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어떻게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고, 어떻게 정말 끝을 맺는 역사 일어나는을 보여주는 것이 이 스가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축전고 셋째 가서 5만대 축원에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